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은 모든 것을 비우며 내년을 기약하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채워도 부족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풍요로웠던 들판도 수확물을 거두고 빈들의 여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불필요한 욕심을 채우며 나눔에 인색하진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풍요 속의 빈곤은 더욱 극명해지고 주여. 정의와 진리는 외면한 채 자리보전이 먼저인 목청들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대국이 초래한 기후위기는 약소국의 존폐 위기를 불러오고 점차 인간의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종교와 권력에 기인한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주여. 자국의 이익 앞에 배려와 상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고민이 또한 은혜의 과정이요 성장의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찰하는 믿음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고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깊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신음마저 보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막 수능을 끝낸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부모님과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서로 다정한 온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특히 우리 한나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 이제 우리 한나가 너무 커가가지고 이제 애기였는데 이제 처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바닷가가 아니라 바다가 있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합니다만은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 중에 그 가장 인상에 남는 산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김조영 권사님이 산 그래도 많이 가셨잖아요. 권사님 가신 산 중에 원픽 이게 제일 좋았다 뭐 이런 산 있으십니까? 그나마 덕유산, 전북 무주에 있는 뭔가 철학적입니다. 덕유산. 그쵸. 덕유산 좋습니다. 덕유산. 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총장님은 또 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어느 산 좋아하세요? 지리산. 지리산 괜찮죠. 지리산. 우리 고간사는 이것저것 교회 일 하다가 산에 많이 끌려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데리고 많이 안 다녀서. 제가 노원구에 있을 때요, 거기 수락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도 학생부 전도사였는데 거기는 산을 가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그 동네에서 놀아서 그런지 그냥 다락다락 뛰어서 올라가는데 저는 도저히 못 쫓아. 그 정도로 힘든데, 우리 누구야, 윤권사님은 산 좋아하세요? 어느 산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자, 아니, 산 많이 갔습니다. 산. 우리 이천에는 원적산 있고 설봉산 있고 또 유명한 산이 뭐 있습니까? 무슨 산이요? 정계산? 그런 산이 있어요? 어디 있는 산이? 아, 정계산. 도드람도 산 아니에요? 도드람 산 이름이 도드람인가요? 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도드람 산 가보셨어요 혹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드람이 돼지고기 집으로 알지 뭐 산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김정은 곳에 가보셨어요? 네. 저명산. 아, 근데 왜 도드람이 됐습니까? 아, 그래. 나중에 한번 또 들어야겠네요. 식사할 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저는 거창에서 부목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1년에 한 번 내지 뭐 2년에 한 번 정도 그 거창 바로 옆이 산청이에요.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그 지리산이잖아요. 지리산 종주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랑 교우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종주를 하는데 한번 따라가려고 보니까 짐을 딱 맸는데 짐이 한 25kg 정도 매더라고요. 들지도 못하겠어 그냥 다 먹는 거. 그래서 종주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운동도 안 하고 뭐 그래서 겁이 나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안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막 종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교회에서도 산이랑 관련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산기도 간다 이래가지고 제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것은 감남산이라고 맞죠? 감림산인가요? 감림산인가요? 감림산이라고 양산에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제 할아버님이랑 상당히 좀 많이 친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기도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제가 아기일 때부터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바라보는 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쫙 보면서 야 산세가 너무 멋있다 뭐 이런 분들 그런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산을 좋아하십니까? 경치가 좋은 산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산세 이런 뭔가 멋있는 산세가 좋은 산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산을 좋아하는지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산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여기 산이 나오잖아요. 말씀 중에 여호와의 산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성경에도 산이라는 명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산이 뭘까요?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거의 제일 처음에 나와. 맞습니다. 그것도 산입니다. 동산이라서 그렇지. 에덴 동산. 그래서 그걸 뭐 파라다이스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서는 약간 무릉도원격인 거죠. 무릉도원 이런 격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모든 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물. 근데 그 물이 비송강도 있고 기홍강도 있고 뭐 히데겔강도 있고 유브라데강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에 관한 그런 강들이 여기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동산, 꿈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나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과연 이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하자는 것이죠. 구역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자신이 에덴 동산의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대요. 벌써 이상하죠? 내가 에덴 동산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는 뭐죠? 사기꾼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사진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진을 가져? 아니면 그런 동산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구약을 연구하는 이 학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머리에 넣고 그것을 평생을 찾아다니면서 찾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죠. 거의 확실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로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상한 질문을 받았는데 교수님 에덴 동산이 어딘 줄 아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때 그 교수님이 했던 대답이 어떤 거였냐면 어린 시절에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은 내가 태어난 뭐 미국의 교수님이었으니까 미국의 뭐 아무개 지역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땅콩 과자 한 봉지랑 어머니 지갑에서 몇 달러를 훔쳐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사 먹고 났는데 정말 이제 어린 마음에 가가지고 많이 사 먹고 났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콩닥콩닥 뛰더래요. 어리니까.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장롱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싫어해요. 근데 엄마가 막 찾는 거죠. 애가 없어졌으니까. 얘 아무개야 어디 갔냐 이러다가 저녁 시간 좀 됐는데 완전 한 4살 5살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이분의 저녁 때쯤 되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하더래.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 왜 엄마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너 왜 거기 숨었냐 하고 부르니까 왜 무슨 짓을 했길래 여기 숨어 있는 거냐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 훔쳐먹고 뭐 엄마 이거 했어요라고 고백을 하면서 되게 혼났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훗날 신학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누가 에덴 동산이 어디냐고 물으면 처음 내가 도둑질을 하고 숨었던 바로 그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의 얘기는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당신이 처음으로 죄를 저질렀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죄를 짓고 실패감을 느꼈던 곳이 바로 우리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던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죄를 저질렀던 곳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고 무릉도원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은요 너무나 유혹이 많고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나 풍족한 것 같지만 유혹이 많고 잘못된 일도 많을 것 같고 제대로 된 옷도 못 입고 다닐 정도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저질렀던 그 첫 번째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 신학자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식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이 신학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다굴기 전에 부인했던 그 장소일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실패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에덴은 어디겠습니까? 다메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그러나 완전히 실패의 도상이었지만 결국은 거기서 바울에게 있어서 죄의 시작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왜 또 축복의 동산이냐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고 반성하고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런 데가 있었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 그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쫓겨난 인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에덴 동산은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곳이었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인식할 수 있었던 장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담이라는 제가 부전공이 상담을 공부했었는데 처음에 가서 상담을 서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완전 초짜 상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상담은 공짜로 하면 안 되는데 서로 이제 5,000원씩 주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에도 하나요? 그랬어요? 예. 일단 우리 돌아가신 안성모 교수님 해서 쭉 했었는데 그 완전 초짜 분이 오셨어요. 와서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뭐 힘든 점 없나요? 글쎄요, 잘 기억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없나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분명히 힘들어요.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이제 내담자, 상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리고 내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은 힘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거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 나 지금 안 힘든데 끝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잡혀 있을 시간도 아까운데 계속 너 잘 생각해봐라. 어렸을 때 힘든 점 있을 것이다. 있겠지.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담이 되겠습니까? 반감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감만. 근데 우리의 신앙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아까 상담한 것처럼 폭력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전도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폭력적으로 느끼잖아요. 너 지옥 가 이러잖아요. 너 지옥 가. 왜? 갑자기 죄인이래.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왜? 그랬더니 원죄를 가지고 있대.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래. 그 사람이랑 난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랑했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한 1,000명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명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반감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장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의미 중에 하나이죠.
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은 뭐냐면 좀 무서운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라고 있어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은 모세가 아브라함이죠. 모세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바친다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처럼 우리의 자녀는 서원한다 그러죠. 목사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종교의 길을 걷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내서 제사 드렸던 옛날의 모습대로 그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 하나님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안쪽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들에서 어떤 아들이 그 새 알을 주워다가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 옛날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새 알 이런 거 주워와서 이제 계란 후라이처럼 해 먹을 수 있겠구나. 아이 잘했다 이러고 합니다.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다가 또 새 알을 봤어요. 또 주워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또 좋아해. 인정 욕구가 있는 아들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막 새 알이 한두 번 주찍이 계속 나타납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거 나 엄마한테 또 칭찬 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옆집에 있는 닭장에 가가지고 계란을 훔쳐다가 달걀을 훔쳐다가 어머니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엄마가 달걀하고 새 알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딱 알았어. 그럼에도 에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뭐 굳이 새알을 다니지 않아도 이제 아침에 몰래 가가지고 새알 하나씩 달걀 하나씩 훔쳐다가 엄마한테 주는데 엄마는 계속 잘했다고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커서 이제는 남의 집 돈을 훔쳐다가 갖다 드려도 엄마는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잡혀서 그 중세 시대 때에 그 사형에 당하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때 그 아들이 감옥에서 매달려 사는 얘기가 딱 한마디였다고 하죠. 엄마, 왜 나를 그때 처음 달걀을 갖다 줬을 때 말리지 않았어? 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거울이자 선생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슈바이처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의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뭐 예배의 장소에 자기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예배를 뭐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그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 가는데 그럼 뭐 이런 저런 강사들 와가지고 뭐라 기억도 안 나. 제가 한 뭐 4-5살 뭐 이 정도 됐던 기억인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요 거의 매일 집회를 해요. 매일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어린 마음에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는데 설교는 또 짧지도 않아. 한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분들은 한번 오면 여러분 기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말이나 그 저녁 때 이런 시간은요, 그 저녁이 아니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저녁 뭐 이런 시간들은 좀 급이 되는 유명한 강사들이 옵니다. 비싼 자리예요. 근데 평일에는 그 처음으로 이제 부흥사가 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뭐 어떤 관계로도 오고 뭐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은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러니까 결국 예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엄청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요. 뭐 3시간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찬양만 1시간 하고 그 뒤로 한 2-3시간 또 하는 거야. 그럼 7시에 시작하면 한 10시, 11시에 끝나요.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가서 저를 혼자 놓을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뭐 어떻게 해요? 전 그냥 앉아 있었고
그래 기억이 나요. 막 꾹짝꾹짝 하다가 그냥 잤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목회하실 때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래저래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뭐 예배 누구 만나고 이럴 때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기운들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그 당시의 기억이 그 기도원에 그 여러 사람 앉아가지고 방석에 쾌쾌한 냄새까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때 참 포근하게 잤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포근하게 정말 잘 잤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 막 떠들고 막 어떤 사람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정말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구별할 그게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예배 자리 속에서 느끼는 그 경험 그냥 그 느낌 이런 것들이 결국을 저를 목회자가 되게 하고 만들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아이들의 함께하는 이웃과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죽어야겠다 하는 이삭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의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내가 순종해야겠네. 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신앙의 놀라운 연속성, 유산 이런 것들을 이삭에게 물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같지만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가 직접적으로 정립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은 야곱의 하나님이랑은 또 다른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좋은 분들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것들은 본받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의 기적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의 시내산. 시내산은 뭐냐면 그 십계명을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되게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좀 기도 보면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이런 그 문구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그 존 클레이풀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이제 쓴 글이 있는데, 그의 딸이 치명적인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백혈병 진단을 좀 빨리 받았나 봐요. 빨리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치료받고 하면서 백혈병이 빨리 나았어요. 빨리 나아가지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 그냥 생각보다 금방 나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병 걸렸었나? 진짜 아플 예정이었나? 아팠었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괜히 그 안 아팠는데 의사들이 오진해가지고 그냥 아픈 척하고 이렇게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더래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부활절이 되었는데, 그 부활절 날 그 딸이 갑자기 다시 아픔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혈병이 약간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몸 전체가 아프다고 합니다. 다시 목사님, 진짜 아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의심했던 거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고통이 심할 때 그의 딸이 묻습니다. 아빠 나 언제 낫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물어요. 묻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 금방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얘기하는 게, 아빠 내가 알고 싶은 게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언제 아빠가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느냐를 묻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냐. 딸은 아버지가 기도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배설하듯이 쏟아놓고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많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아픈 경험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제일 아픈 경험이 뭐냐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요. 침묵하는 듯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인가? 신의 산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했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산에 가서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산기도 간다 이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 저 응답 받으러 가요. 맞죠? 응답 받으러 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가 아니야. 응답 받으러 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위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잊습니다. 간절했던 마음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맞게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모세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힘내게 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산에,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산에 오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